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장에서 이제 대속죄일에 관한 예배 절차와 규례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18장에서 다시금 이제 범죄하지 말라라는 의미의 어떤 도덕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16, 17장에서 죄에 대한 사함과 용서를 나타내고 있는 예배 절차가 나왔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실제 삶 속에서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의 시작에서부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과거에 죄악되었던 너희의 삶 속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입니다. 그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건. 그리고 벗어나서, 그리고 내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따르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는 선언을 먼저 하시면서 이제 18장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깊이 있게 아시는 분들은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생명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율법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이제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거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내가 죄인 되었고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완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된 것을 고쳐주시고 죄에서 멀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사람, 곧 상한 심령으로 나아간다는 건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죄와 싸우게 만드시고, 그리고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차피 완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방향성, 인생의 삶의 방향성이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삶을 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미쁘게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너의 어떤 그 믿음의 행동들이 불완전하지만 옳다,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오늘 이제 28장 시작에서 나오는 그 본문의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너가 살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가 비록 온전히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만, 그렇게 못 지킨다는 걸 알고 슬퍼하며 회개할 때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고 그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제 제대로 된 해석이고 바른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다 100%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8장의 본문은 사실은 시작은 애굽 땅의 풍습을 이제 버리고 내 말씀을 따라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 때문에 따라라는 이제 선언을 하시는 건데, 이제 그 뒤에 후반부에서 다시 또 반복되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 안에 또 이방 족속들의 사악한 풍습이 있다. 그것도 따르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8장에서의 도덕법을 주시는 그 의도는 대속죄일의 예배 절차 이후로 다시금 죄로 돌아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의도도 있을 뿐더러 또한 이후의 삶에 있어서 과거의 죄악된 풍습, 애굽 땅의 풍습과 앞으로 가게 될 약속의 땅에서의 이방 족속들의 추악한 풍습도 결코 따르지 마라. 죄된 것에서 멀리 지내면서 내 계명을 믿고 따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구원에 이르라 라는 것이 18장의 큰 주제가 될 테고 16, 17장의 예배의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8장에서 이제 상중하로 본문을 이제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먼저는 근친상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고 계시다. 이 근친상간은 사실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어지간한 이방 족속들조차도 함부로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그런 걸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악한 어떤 범죄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추정컨대 애굽 땅에서는 이미 근친상간이 제법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클레오파트라 시대 때도 이 클레오파트라가 로마 시대죠. 그때 로마가 이제 한참 확장을 하던 시대, 그때 때도 친동생과 결혼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어떤 가증한 풍습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특이한 어떤 표현이 나옵니다. 이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당연히 불륜으로서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것도 당연히 다 이제 포함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합당하게 두 사람이 사랑해서 이제 옳은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서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어떤 형태의 어떤 성적 관계는 다 금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표현은 만약에 내 친족의 어떤 여인을 내가 범하게 되었다. 만약 그러면. 근데 이 여인의 남편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여인을 범한 것이 곧 그 남편을 범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창세기 초반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오고 하와를 통해서 자식들이 나왔잖아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어떤 친족의 아내나 혹은 남편을 취하게 된다거나 혹은 불륜으로서 이렇게 취하게 된다는 것은 상대 배우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뭐랑 똑같습니까? 동성애를 맺는 것과 사실은 같다라고 표현이 된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친족 간의 어떤 잘못된 성적 관계 혹은 불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잘못 성적 관계는 동성 간의 성적 행위처럼 추악하고 비정상적인 것이다. 자연의 어떤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나중에 이 본문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형사치수 제도는 이제 구약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만약에 자신의 형이 죽었고 그 형의 아내인 형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동생이 이 형수님을 취해서 이제 자식을 얻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형의 계보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는 되게 이상한 거고 이런 또 너무 좀 이상한 관계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거지만 구약 시대의 어떤 시대 문화 배경에서는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건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리고 대가 끊어진다는 건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미워하신다라는 어떤 표식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이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기도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좀 그런 이 사회적 평판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이런 가문에 대해서 대가 끊기지 않게끔 뭐 은혜를 베푼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대가 끊어지지 않고 그 가문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번창하길 바라십니다. 참된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구약시대에서는 이렇게 육적인 형태로 다 이제 표현이 되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자 이렇게 뭐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도들 뭐 베드로는 결혼한 것으로 나오지만 뭐 다 이제 독신에다가 막 다 순교하고 엄청나게 고생만 했죠.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겉으로만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럼 사도들의 삶은 이제 저주받았고 자손도 없고 막 죽고 이랬으니까 끔찍한 인생인 거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믿음의 영적 자녀들을 엄청나게 갖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 실제로 자손들을 낳아서 육적인 번성으로 표현된 것은 결국에는 신약으로 넘어가면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이루는 것이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꼭 혈육이 아니라 하더라도 믿음의 자녀로서 아이를 얻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서양에서 어떤 이제 좀 더 동양보다는 이제 입양 문화라든가 아이들을 받아들이는데 더 관대한 어떤 문화적으로 또 이렇게 정착되고 이렇게 자리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의 신약을 보면 이제 그런 형태로 아이를 얻고 키우고 친자식처럼 이제 보살피면서 믿음의 영적 자녀로서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관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